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쫓다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됐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그 고통을 알고 또 그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또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다 보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모세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거든요. 나는 나이 많은 늙은이요, 나는 도망자요, 지명수배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우리를 보낸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리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뭐 그 정도 되면 아멘하고 가야 되겠죠. 근데 또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신앙이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나이가 들고 나는 힘이 없다 해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짓지 않았냐? 내 말을 너의 입에 주겠다. 그리고 네 형 말 잘하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순종을 하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다. 근데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더욱 고역을 또 중하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신, 우상을 말해주고 있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우상과 그 신들을 꺾은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겠다 하고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보내지 않고 붙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짐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까지 초태생,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로 왕의 아들도 이제 예외가 될 수 없죠. 바로 왕의 그 장차 애굽의 왕이 될 그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애굽에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이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광야를 가고 있는데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자꾸 과거를 들먹이는 거예요. 애굽을 들먹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지 않았지 않냐?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냐? 그리고 애굽에는 그래도 우리가 누울 자리가 있었지 않냐? 그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누울 자리가 있었는데 이 광야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 앞에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에 그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 들게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문제를 만나면 애굽을 들먹이고 과거를 들먹인 것입니다.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정탐꾼을 파송하죠. 너희는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10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불신앙을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은 거대한 그런 장수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만약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밤을 새워서 통곡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서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우리를 빼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냐 이 말이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을 새워서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죠. 아니라 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수결로 했으면은 아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10대 2거든요.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약대로 믿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을 강해하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그 10명의 불신앙을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동안 광야에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애굽에 그 광야에서 모래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 흑암 문화에 다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다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38년을 광야에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40년 만에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이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광야길은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광야예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이게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야는 기회입니다. 물론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많은 문제, 어려움, 위기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영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영적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광야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오히려 더 많습니다.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남편과 너무 잘 맞았어요. 왜? 불신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눈빛만 봐도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그 영적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돼 출애굽에서 광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남편의 핍박이 있죠.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많은 어려움,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거친 광야 같지만 그 광야는 우리에게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축복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곳이고, 우리의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곳이요,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핍박,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마음에 허망하고 굳어진 무감각을 버려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지만 아직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마음과 생각 속에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다.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어져서 무감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신분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옛사람의 그 구습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나는 집사고 하나님 자녀인데요, 마음과 생각은 아직 불신자 상태에 있어요. 아직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정말 옛날에 구습을 따르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상태에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마음의 허망함을 쫓아 살고, 18절에 마음이 굳어지고,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고, 감각 없이 사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또 불신앙에 여러분이 무감각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또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은 해방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은 아직 못 빠져나온 거예요. 아직 그 노예 상태에서 못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들먹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바꾸길 바랍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거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게 다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핵심에서도 그런 말씀했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뇌에 다 저장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질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중생활하죠. 이러니까 삼중생활하죠. 체질이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체질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바뀝니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 들어봐요. 그러면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습, 우리 안에 있는 그 회귀본. 그래서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기 때 코끼리의 다리를 기둥에다 이렇게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가 막 엄마를 찾고요, 울부짖고 그 기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고 엄마를 찾고, 그런데 계속 기둥에다 묶어놓으면은 이게 이제 자기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아, 나는 기둥에 묶인 인생? 나는 이 기둥에서 절대 못 벗어나. 이게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려. 그리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코끼리가 성장하면요, 큰 덩치 큰 코끼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둥에다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가요. 왜? 나는 기둥에 묶인 인생. 나는 기둥을 벗어날 수 없어. 그 코끼리가 그 기둥에서 못 빠져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센데. 각인 뿌리 체질이 이만큼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감각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뭘 말합니까?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허망하고 굳어지고 무감각 상태에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완전히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허망함과 굳어진 무감각에서 벗어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오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이란 말은 우리 마음의 주체여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심령이 굳건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심지가 굳건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요, 불안해하고 그리고 염려,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났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광야는 집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은혜에 집중.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고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갈 믿음의 준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만 따라가면 딴 생각 못해요. 특히 여러분이 강단 말씀 하루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강단의 말씀을 되씹어보고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고 딴 생각 안 할걸요? 불신앙의 생각 안 할걸요? 허망한 생각,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진행되면 진행하고 언약궤가 요단으로 가면 내 생각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여리고를 돌아가면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도는 거예요. 100% 순종.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요단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는 절대 요단 못 걸어요. 요단을 건널 때 그때는 우기 때라 요단이 철철 넘칠 때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향했다니까요. 요단 앞에서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 딱 생각해 보세요. 야, 저 뗏목을 만들어야 되나? 배를 빌려야 되나? 장정만 60만이에요. 아이들까지 하면 300만이 돼요. 300만 명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갑니까? 그 배를 빌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배가 필요하고 계산이 됩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굉장히 쉬워요. 간단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광야길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첩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길이 너무 쉬워. 문제는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너무 인생이 쉬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생활, 인생살이가 너무 쉬워. 즐거워.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요단 앞에서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러면 빠져 죽으면 되지.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 구원, 영원한 구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이 갈라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딴 생각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온다니까요. 여리고는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이미 정복된 그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온다는 걸 알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간담이 지금 녹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돌아라. 여러분 가문에 흑암의 여리고가 강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저는요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다 불신자였어요. 나는 이 언약을 믿었거든요. 나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살린다. 나는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우리 가족 보고만. 우리 부모님, 우리 형님 가정, 우리 누님 가정, 우리 동생 가정. 나 그거 기도밖에 안 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면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나는 딱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족 보고만. 우리 가족들 다 보고만 되는 거.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가족 보고만. 나는 그것보다 시급한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제가 꼬박 6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로 불렀어요. 지금 다 중직자.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에 모든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적과 꼴이 이르는 가난한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광야는 축복의 길입니다. 문제가 많으면 응답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거리를 많이 준 거예요. 기도거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기도거리요. 응답거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응답 주려고 기도거리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은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나는 핍박이 많은가? 여러분은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막 감옥으로 막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왜요? 요셉을 하나님 다루는 거예요. 요셉을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어려움과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다루시고 그릇을 키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때? 믿음으로 도전해라. 옛사람을 완전히 벗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의 근성 다 뜯어 고쳐야 돼. 버려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끝났죠. 문제 많으면 그 문제는 주인께 맡기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면 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여러분이 그거 막 고민하고 머리 싸매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딱 하나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그래야 내 생각 속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야 내 생각 속에 염려, 근심, 고민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자면 온통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근심, 걱정, 고민, 불안, 미래 내일 것까지 앞당겨가지고 고민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고민 인생이 돼가지고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생각만 조금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이건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야. 이거는 응답거리야. 생각만 바꿔버려도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고 바뀔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요 고요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되게 되죠. 여러분 어느 정도 되냐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어려움이고 위기인데 왜 평안하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강건하게 되면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이 내게 딱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 그 아반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거든요. 그 두려움에 가득 찬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서 주님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떡과 물을 준비해서 엘리야야 먹고 마시라. 네가 기진할 까노라. 그리고 그 엘리야를 저 호렙산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천둥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께 들리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이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 때 들려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사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와 나와의 관계는요 대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어요. 불신자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마귀와 나와의 관계는 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노립니다. 틈을 보이면 파고드는 거예요. 특히 감정의 틈새를 노립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정말 어쩔 때는 먹구름이고 어쩔 때는 맑은 하늘이고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감정을 다 다스려야 돼요. 사단은 감정의 틈새를 노리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상한 감정으로 파고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의 분, 우리 마음이 불안해하고 이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이 사단의 통로가 되면요 극단적인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요 분을 내도 해를 넘기지 마라. 이걸 통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 가서 이혼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감정이거든요. 성격 차이고.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이 남자의 흠이 보입니까? 다 포장하고 연애하는데. 근데 결혼 딱 하면 환상이 바로 깨지잖아요. 이제 진짜 영적 문제 드러나거든. 남편의 영적 문제, 아내의 영적 문제. 그래서 이 신혼 때 달콤한 것 같지만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위기 때 임신을 하게 해요. 자녀를 줍니다. 자녀가 또 이뻐 막 죽죠.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요. 또 위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자녀가 막 대학도 가고 그러면 또 이제 또 내게 기쁨이 와.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 그러나 또 위기가 옵니다. 갱년기가 옵니다.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 결혼하게 하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서로 남편 의지하고 부인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돼야지. 남편에 대한 환상, 아내에 대한 환상은 빨리 걷어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이해하고 여러분이 품길 바랍니다. 왜? 이게 다 서론적인 거거든.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해버리면 돼. 근데 서로 이게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를 넘기면 이제 법원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소한 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 그 사단이 원래 뜻이 이간자 아닙니까? 분리자 아닙니까? 가정을 깨고. 그러면 부부가 이혼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자녀들에게는요 엄청난 이 상처와 타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 속에 있으면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상처를 건드리면 견디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대요. 분을 이기지 못하. 그래서 중계동에서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여자가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 엄마와 또 뭡니까 여동생 그 세 자녀를 세 사람을 살인했잖아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그 뭡니까 정은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번에 검찰에서 사형 선고를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목사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요, 그 아이를 순수한 마음에서 입양을 했겠죠. 잘 키워보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 아이의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요, 얼마나 이렇게 내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리고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팔, 다리 다 부러지고. 그걸 시연하는데 위에서 그냥 쿵쿵 내린 거예요. 아이를 눕혀놓고. 췌장이 끊어질 정도니까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불안하고 갈등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슬픔에 빠지고. 그래서 요즘 우울증 환자, 저울증 환자, 공황증,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이 약 30%라고 그러죠. 한국 사회에.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감정에 여러분이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딱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온수 같은 남편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다 넘어가게 돼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명약이 바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서 그 상한 감정 때문에 결국은 싸우잖아요. 여러분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정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한번 가져봐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봐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저도 찬양을 많이 듣거든요. 전 등산할 때요 계속 찬양을 막 듣습니다. 어쨌든 막 찬양 부르고 가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도 하거든요.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이 은혜로 충만한데. 트로트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트로트가 굉장히 슬픈 거예요. 트로트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마귀가 틈타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3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주에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자예요. 내용 있는 자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받는 자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삶,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온전히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28절에 도둑질 버리고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떤 삶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28절에 선한 말을 하고 29절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로 은혜를 받게 하고, 오늘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것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 이건 지극히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상식적인 것. 우리는 그 상식 이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 우리는 따로 할 일이 있어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우리 김삼래 성도님은 등산을 좋아하시니까 등산 탁 하면서요 찬양을 많이 들어봐요.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등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등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요 다 건강해져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 피아노를 한번 쳐봐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옆 건물에서 누가 피아노를 다 치는데요. 얼마나 참 잘 치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 받거든요. 근데 보니까 찬송가를 쳐.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한참 듣거든요. 너무 은혜되니까. 야, 그래 저게 기도구나. 여러분이 피아노를 다 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그 방법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에는요 5가지 힘이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건강도 회복돼요.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참 좋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사기꾼들이 붙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 안에 있는 5가지 힘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한 가지 몸부림칠 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도요, 이게 성령 인도가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의 초보를 빨리 벗어버리고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대로,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생의 방향 맞추고 우리는 이제 뭡니까?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큰데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환경에 서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할 세계 복음화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망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무감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이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 충만의 삶, 그걸 통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남은 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